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기가 먹어서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들리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정감 있게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확성기 같이 말씀하십니다. 잔잔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크게 말할 때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매를 더 맞으려고 죄를 범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맞아야 내가 사랑과 가정 중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7 집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의 칭찬은 마르티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우신 양문교육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입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입증되어지므로 세워도 감사할 수 있고, 세워도 그 사람들의 생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교회 가운데 잘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욥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욥이 받는 평가는요, 인정과 칭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욥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대충 건성건성 보지 마라. 내 사랑하는 종 욥은 내가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깊이 봐라. 잘 살펴봐라. 그리고 주의해서 좀 봐라. 내가 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말씀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칭찬받을 만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가 욥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야라로 가는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해서 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 첫 번째가 내게 대하여 그는 경외하다,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잔잔하게 들려지면 내 마음의 기쁨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성기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벗어나거라 말씀하실 때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잔잔하게, 그리고 선언 중에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자녀들이 대충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다가요, 내가 내 말을 그렇게 듣다가는 언젠가 내가 내게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잔잔하게 들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이요. 레위기서 19장 32절 같이 말씀 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서는요,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른들을 함부로 하다가는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은요, 어른들과 대화 가운데 드러나요. 어른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른과의 관계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로 말미암아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내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어른들이 말하는 걸 또박또박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겸손한 자세로 그 얼굴을 공경하면 이는 어른들 앞에서 칭찬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사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인도 악에서 떠나 있었지만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봐 항상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시 당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악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요, 나는 예수를 잘 믿지만, 나는 악과 멀리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여 욥은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도 오늘 예배 모습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선한 중에 있어야 되겠지만 나뿐이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오늘 시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들을 악으로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내가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야 되겠어요? 내가 선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악에서 떠난 자라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겠지. 여러분 걱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근심과 걱정거리는 여러분과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거리예요. 오늘날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마다 내 자녀들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실 때 자녀들이 악하대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놀이를 보세요. 여러분 선한 중에 선한 놀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놀이를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떠나다는 말은요, 악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지나다 도망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악해서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악과는요 여러분 절대 눈으로 보지도 말고 지나버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술 취한 자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는 술이 안 취하게 먹으니까 괜찮다고 그러지요. 너는 술은 안 취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단 말은 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지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이 내게 있어서 나로 범함으로 나도 어느 땐가 악에 졌다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뉴스를 내는데 그걸 보면서 또 모방범죄가 몇 번씩 일어나는 악과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오늘 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다는 지나다, 도망하다. 그래서 악에는 우리는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악에서 멀어서 나는 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시간 인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인정과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지금 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럴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열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이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이 없이, 욥은 지금 까닭 없이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번 고난의 고통 가운데 풀무 가운데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도 여러분 고난의 풀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쓰시고 해도 고난의 연단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씩 시험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할 때 하나님 내가 안수를 받은 순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늘 부흥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보세요. 목사로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쓰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연단하시면 그 연단은 순종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보면 정말 풀물 가운데 던져진 연단이 있어요. 이 연단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인정받을 만큼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인정하실 때 그 인정이 사단 앞에 내어주셨을 때 과연 흔들림 없이 내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만약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어져서 사단 앞에 내어주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사단 앞에 내어줘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 믿음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욥처럼 수없이 많은 연단과 오죽하면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당신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위로함답시고 와서 위로한다는 말을 보니까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지금 현재 환경 네가 지금 기앗장으로 내 육체를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정녕 내게도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같이 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를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까닭없이 나를 내어달라고 해서 나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욥을 건드려봐라. 내가 아무리 욥을 고통 중에 풀무불 가운데 네가 연단시켜봐라. 욥이 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욥을 이처럼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취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훈련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장된 군사로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이유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사단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자,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같이 이어서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당하게란 말은 이전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어요. 지금 여기 주인공 욥은요 여러분 부당하게 애매하게 오늘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니 죄가 있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사탄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오늘 시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오늘 귀한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애매하게 부당하게 오늘 고난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 휘말려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터를 일으킨 그의 아내는요, 누터가 1483년도 태어나서 1546년도에 생을 마쳤는데, 마틴 누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터가 어느 날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교정에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낙심하고 있는 누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그를 찾아왔는데 상복을 입고 왔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누터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고 누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상복을 입고 오느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말을 듣고 누터는 깜짝 놀라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두루 누워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라. 아멘.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통일한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 손톱을 집게로 빼내고 살아있는 채로 거기다가 바늘을 가지고 뺀 손톱 그 위에다가 바늘을 찔러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러분,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가 입에다가 들어붓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네가 믿는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하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기절을 수없이 하고, 그런 여정 중에 그의 아내가 며느리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로 왔습니다. 그 아들이 장로님 되셨잖아요. 며느 중에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얼굴을 보나 모든 행태를 보나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부인한다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시고, 까닭없이 내가 오늘 시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이라. 그는 자기 온전함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릴 수는 없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실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제게도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가난의 이 고통이라는 것을 내게 주어지기 전에 내가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내가 제공했던 그 원인인 제공자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셔야 내가 들었던 그 어리석은 문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기록된 말씀 2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지금 아내가 보는 욥의 상황은요, 여러분, 온전함을 지킬 만한 모습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습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욥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10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보세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내에게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으다. 한 어리석은 여자라, 그 말은, 어리석단 말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당신과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는데, 당신이 내게 하는 이 말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믿지 않는 한 여인과 같구나 그래요. 믿지 않는 한 여인과 같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하느냐? 한 어리석은 여자. 시편 14편 1절에 잘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당신이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당신의 입에서 나오니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일은 하나님을 온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온전함을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누가 내게 뭐라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칭찬이 내게 주님 다시 오셨을 때도 그대로 내가 온전함을 지켜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그 믿음까지도 끌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모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내가 그러할지라도, 남편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겠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당신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신이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받은 것도 하나님께로, 또 내게 그것을 만약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돌려주실 것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승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은 다 그 앞에 죽게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내마저도 오늘 시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욥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한 여인들이 하는 그 소리를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니라, 나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믿으신 것처럼 나 어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승리의 사람이 꼭 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세워진 교회는 30년, 50년 전에 세운 교회의 그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우신 개척교회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처럼 신앙생활에서는 교회가 지금 현재 모습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시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사탄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상황이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역경을 내게 있어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2019년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인데, 많은 일들이 제게 주어져서 월화수요일은 세 가지를 겹쳤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더 무장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시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홀물불 가운데 소리는 견고하게 이겨내서 우리는 정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나의 기도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기도 중심으로 중보 기도자로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보다 더 크시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보다 더 크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지금보다 더 크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그 일을 거뜬히 낼 수 있는 충성된 일꾼,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